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놀라우신 그 존재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12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그렇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열을 줍니다. 열.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또 성장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하늘을 빛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빛의 세계에는 영원한 안식과 자유 그리고 평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은 어둠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은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 땅은 하늘의 빛이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빛과 분리된 세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진리와 평화가 없고 오직 이 땅에는 죽음과 전쟁 그리고 죄악이 넘쳐난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은 이 빛과 어두움이 서로 교류할 수 없다고
믿었고 사람이 죽어야만이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또 이 땅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말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소망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그들은 더욱더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의심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그 사명, 메시아적인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메시아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거가 참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설교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토록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고 참혹한 그러한 죽음으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토록 그 참혹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그토록 처참하고 그토록 참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바로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죄로 물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럿이 만나지 않습니다. 단둘이 만납니다. 단둘이 있기를 원하고, 단둘이 커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단둘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단둘이 영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우리는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또 죄가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빛이 찬란하여도 우리가 창문을 열지 않고 또 커튼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혹시 종교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그 커튼이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과 탐욕, 이기심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지고 덮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과 또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